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에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을 주고, 또 성도가 늘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했고, 또 이 시기를 보면 주님께 아직 환난이 임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같이 따랐던 제자들은 심지어 잤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셨다는 표현으로 정말 절박하게, 정말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기도하실 때, 바로 그 동일한 시점에 같이 간 제자들은 잤다, 깊이 잠들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평온할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그분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통찰력, 또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강력한 사명감, 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간절함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와 동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한 절박함,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계에 대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또 많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한 개인, 우리의 북한에 있는 수많은 동포들 속에서 그 가운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몰래 듣고, 극동 방송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런 어떤 순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은사와 사명감을 갖게 된 어떤 그분은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특별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동시에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것들이 나에게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가 피부로 느끼게 됐을 때,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족하고 그 앞에 말씀드린 분은 대단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문제가 그것이 사명감으로 인해서 또는 그것이 어떤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걸 피부로 느낀 그제서야 내가 그걸 느꼈다 해도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6절의 말씀.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떤 사명감이든 환난이 있기 전이든 후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무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사무엘이 아니고 한나라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였죠.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이 한나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기도자로서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 본받고자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한 명은 브닌나인데, 여기에 보면 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이 두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브닌나는 자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요약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이 사사 사무엘의 탄생의 어떤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특별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주는 기도의 동기,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장작과 불씨를 가진 사람. 그렇죠? 기도의 장작과 불씨를 가진 사람. 한나 자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였지만 이것들이 그녀에게 기도의 장작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작. 우리가 불을 피고 오랜 시간 유지하려면 장작이 필요하죠. 그 장작이 정말 좋으면 좋을수록 강력한 그 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녀에게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는 이 고통이 정말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그녀에게 기도의 장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기 여호와께서 그녀가 성태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의 경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때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을까? 왜? 굳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냥 그녀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 하나님께서 그녀가 성태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난의 그 원인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잘못 저지른 죄, 거기에 대한 책임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죄의 형벌인 거죠. 그런데요,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와 연관되어 있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욥기가 여러분들이 열어서 읽어보시면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욥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이 1장 1절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자녀들에 대한, 또 그 가문에 대한, 그의 재산과 그의 건강과 실제로 그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갑니다. 왜 그런 일이 그에게 생겼은 것일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다면 과연 이것이 그의 잘못과 죄로 인한 형벌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고난이 그에게 왔는가?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것은, 특별히 한나 자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로서, 창조가 아닌 피조물로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고난이 눈앞에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쓰는 시간보다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낭독하신 대로 그것을 기도의 장작으로, 기도의 불씨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인나와의 갈등, 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회적으로 받았던 멸시, 천대, 당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 한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아마 과거에 우리 한국도 비슷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녀가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여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녀의 문제인지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인지 막 사람들이 밝혀내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문제도 없고, 사회적으로 자녀가 없는 여인이 받아야 했던 그 냉대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은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하게 얘기해서 저주를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가 많은 그 분인나와 대조되면서 이 여인은 복이 있고 이 여인은 복이 없고, 수많은 가족들이, 심지어 종들까지도 그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성경에 분인나와 한나와의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거기 보면 대적이라고 표시했거든요. 대적. 이 대적은 대적이죠. 원수예요. 그냥 원어의 뜻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움하고 있는 상대편 적국의 군사들이 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분인나는 한나를, 한나는 분인나를 서로 대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치열하고 피를 말리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 그죠? 그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레가.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을 그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죠. 아내의 의지로. 그런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바로의 하갈이 자녀를 바로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심지어 이 몸종조차도 자기의 여주인을, 자기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받았던 모멸감과 모욕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결국에 속으로부터 끌어오르는 분노, 조절하기가 힘들었겠죠. 결국엔 어떻게 하죠? 쫓아내거든요.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막 학대해요. 괴롭히고 쫓아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그랬어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창세기 30장을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좀 웃기죠. 창세기 3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지 않은 부부싸움의 예인데 창세기 30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자체를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회개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기도의 장작으로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가로막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옆으로 가면 기도의 자리, 바로 옆으로 가면 불평과 멸망의 자리 눈에 보여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와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하기 쉽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말씀되어지는 그분들조차도, 라헬도 사레도 이와 같이 다투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그 자녀를 낳고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잖아요.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나 자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1년에 원래 3번 주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선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겪게 되어 있어요. 1년에 3번. 그런데 이때는 사사의 말기 시대였고 하나님의 율법이 잘 적용되지 않는 시기, 굉장히 와해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이 이스라엘의 국력도 굉장히 약해서 많은 침략을 받고 있었고 나라가 위기에 있었어요. 어쨌든 엘가나는 아마 6월절 제일 큰 절기 한번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 두 가정이 함께 간 거예요. 이제 분인나와 한나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은요 한나를 엄청 챙기는 거예요. 왜 챙겼을까요?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보기에 불쌍해 보였잖아요. 또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외롭지 않게 있고 한나는 항상 혼자 있고 외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챙기니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또 한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너무나 밉죠. 너무나 밉고 질투가 아마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악순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기도의 자리로 가기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로 가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디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자녀는 없지만 남편만은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서 남편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로받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면 남편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좀 웃긴 것 같아요.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남편이 좀 철이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그 아내에게 잘해주면서 너무나 잘해주면서 포근하게 대하고 막 말도 굉장히 따뜻하게 해준 것 같아. 그냥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한나의 어떤 그 마음과 일치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아들이 없는 건 본인은 이미 포기했어. 이미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남편이 이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해봅시다. 저도 열심히 더 잘할게요. 그런 것도 없고 웃었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투정을 부렸다거나 아무런 감정의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1절 먹지 않습니다. 6월절 제일 큰 잔치에 또 남편은 그녀에게 군인나에게 주는 요만큼보다 더 많은 음식을 앞에다 놔주고 더 챙겨주고 하는데도 음식을 1절 먹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이 나의 고통과 원통함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그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남편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아신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잘 먹히지 않죠. 너무나 긴장되어 있을 때 이 음식이 들어가지 않죠. 왜냐하면 나에겐 오직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지금 한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나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그런 장작들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문제로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사정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불행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면, 아,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자 말고 아뢰야만 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불행은 안타깝게 생각되어지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느껴지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 한나에게 주셨던 동일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응답을 소망하라. 특별한 응답을 소망하라. 여러분, 특별한 응답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나 자매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비결을 체득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의 비결을. 이 한나 자매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나 자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평생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요, 누구나 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것을 원하거나 저것을 원하거나 이러한 형태로 오기를,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한 응답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의 바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인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응답이라는 것은 그것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그 응답이라는 것이, 특별한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그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많은 여인이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드린 몇 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은 민족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위기에서 건지고 결국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도 세워지고 왕이죠. 다윗 왕도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녀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민족의 영웅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구한 것은 그저 자녀인 겁니다. 그저 자녀. 그녀가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민족의 영웅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가문에 이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구했던 것은 자기의 고통의 문제로 인한 작은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본인에겐 크지만 수많은 이스라엘의 많은 문제를 가진 동일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그녀가 서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죠. 그리고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그러면 그녀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도 그녀는 하나님께 아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녀와 아이가 함께 자라지 못해요. 그가 엄마에게 따뜻한 말을 하거나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녀에게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참 슬픈 기도인 거예요. 자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아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한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녀가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어떤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자료를 이끄시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섭리와 작든 크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섭리의 과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과거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마음속의 그 간절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면 이렇게 그 거울이 있잖아요, 양쪽에. 그죠? 그러면 혹시 그 거울에 써져 있는 글씨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거울에 글씨가 써 있는 걸 본 적은 있으세요? 모든 차에, 모든 한국에 있는 차든 어디에 있는 차든 그걸 적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영어로? 농담이에요. 근데 한글에 한국에 있는 차는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도로, 나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 그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 말씀만 좀 나누고 끝냈으면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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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실 때, 그 기회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